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날씨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바뀌는 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겠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또 생각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이나 그래도 시험이 앞에 있으면 관심사는 어쨌든 중간고사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닥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여쭤보지 않을 거니까요. 아마 저마다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관심사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자, 우리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좋은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좋은 믿음 갖기를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소망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싶고 또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때때로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매번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니까 그들은 늘 믿음이 충만했겠습니까? 충만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모습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누가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해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너희들 옆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말이나 너희들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실수하더라도 정죄하지 말고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임을 알려주고 또한 그 알림을 듣고 그가 뉘우쳐서 너에게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내 성격 같아서는 지금까지 내 살아온 성질로는 뭔가 하나라도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없고
반드시 내가 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제대로 인도할 수도 없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또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그 간청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느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것은 저 사람을 위한 말이야, 이것은 저 사람을 위한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살기에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그 아들은요, 어려서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불 속에다가도 막 집어 던지고 물 속에도 막 집어 던집니다.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겠지요. 당시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사들을 찾아갔겠지요. 차도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십시오. 온전한 고침이 아니라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납니다. 막연한 기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뭐라도 해주실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까지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 자신에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일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비상식적이거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잊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유한하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또한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이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믿지 못하면서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또한 제자들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간청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하시는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와서 아픈 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고쳐주셨고, 영혼이 병든 자가 찾아와서 영혼의 병듦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시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시면서 자, 믿음 받아라 그렇게도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이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겨자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씨앗보다 훨씬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짖음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이 겨자씨 한 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믿음 또한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그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싹이 납니다. 싹이 나서 점점 자라가게 되는데 커다란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작은 씨앗에서 나무로 자라가서 그곳에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의 씨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믿음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도 그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믿음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커다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귀한 믿음입니다. 설령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 그 믿음은 겨자씨가 성장하듯이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뽕나무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뽕나무가 작은 뽕나무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작은 뽕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들은 몇십 년 된 커다란 뽕나무도 있습니다. 특히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자라고 있는 이 뽕나무는요, 그 수명이 몇백 년이 되기도 한답니다. 정말 거목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가 박히겠습니까? 그 튼튼한 그 위에 나무를 떠받치려면 그 뿌리는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은 고사하고 그 뿌리를 뽑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근근히 주일날
예배 때 띄엄띄엄 나오는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뽕나무더러 뽑히라라고 명령하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뽑아내고 싶은데 뿌리가 깊게 박혀 뽑아내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삶의 어두움들이 있습니까? 더럽고 악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고질적인 병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뿌리를 뽑아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으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라고 하는 그 능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겨자씨 한 알보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뽕나무를 향하여서 뿌리를 뽑히라라고 선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 뽕나무에게 명령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 대한 능력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지요.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믿음은 날마다 기도의 삶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 아이를 가지고 씨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으니 자신들에게도 뭔가 능력이 있겠거니, 그런데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물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은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 생활의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끕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기도로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소유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여기에서 끝마치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종에 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그 주인의 명령으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에 돌아올 때에 누가 그 종들이 수고했다고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밥을 먹으라라고 할 자가 있겠느냐? 오히려 내가 배고프니 와서 나를 위하여 밥을 차려라. 내가 밥을 먹으면 너는 그 이후에나 밥을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행한 일들은 곧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뽕나무 뿌리를 뽑아 바다에 심기라라고 하는 명령은 제자들의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대로 명령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자신들은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종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고백한 자들은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그는 1840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갑니다. 1973년 그가 사망했을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 정도로 리빙스턴의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칭송하며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살아있을 때 생애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 것을 두고 희생했다더니 수고하고 애썼다느니라고 말들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힘썼을 뿐이다. 그것이 무슨 희생이란 말인가?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요구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 튼튼한 믿음을 요구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이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뽕나무 뿌리를 뽑아 바다에 심기도록 하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종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그 믿음의 말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제한당하고 그 역사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명령하고 순종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